예, 내기에 나타난 5가지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번제가 있었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소제가 있고, 그리고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이렇게 5대, 이것보다 우리가 5대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제의 물을 빼놓고 이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 제물은 모두가 다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곡식을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린 이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번제의 안수, 번제물에 안수하고 내 죄를 다 번제물에게 증가시켜서 그것을 내가 직접 잡아 각을 뜨고 이 제단에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용서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 모든 제사, 이 5대 제사,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실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 짐승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이 구약의 제사가 필요치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제사, 5대 제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느냐? 그러면은 이 제사 제도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소제입니다. 이 감사 제사지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감사 예물을 드린다든지 또 감사 주일을 지낸다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만큼은 곡식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곡식은 매년 추수를 통하여서 이제 수확물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농부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이 곡식들이 전부가 다 우리의 수고의 열매고 전부가 다 우리가 만든 것일까요? 내 열심으로 얻어진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맞고 다른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열심히 일하여서도 어떤 해는 풍년이 될 수 있고 어떤 해는 흉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풍이 오거나 또 홍수가 오거나
혹시는 또 비가 내리지 않거나 기온이 잘 맞지 않거나 또는 열매가 있기도 전에 서리가 내리면은 곡식을 우리가 거둘 수가 없는 이런 형편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연 환경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나는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나는 열심히 가꿉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이 이제 가을 추수다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추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훈풍을 불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마만큼 우리가 거둘 수 없었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 어찌 보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거둔 이 수확이 더 많았다는 것,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바로 이 감사 제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 소재의 의미를 또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심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심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법니다. 사업도 합니다. 중년의 시간이 되어서 놓을 틈도 없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삽니다. 드디어 이제 노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추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멋진 추억들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지난 세월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봅니다. 나에게 지금 남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학위가 남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남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남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나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중에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전쟁을 치르고 또 이 땅에 온 땅에 폐허가 되었을 때에 보릿고개를 보내면서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시작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가정의 환경,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동안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지. 내가 참 잘 살았다. 멋지게 살았어. 그래, 너 축하한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똑같이 일했는데, 똑같이 보릿고개를 지내고 하루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지내왔는데, 똑같이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도리어 얻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마만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 제사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전부 다 내 것입니다. 내가 밤잠을 설치면서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돈을 아껴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고 감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제사, 소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고운 가루를 말씀하십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오늘날 같은 방앗간도 없을 것이고 또 고속 믹서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도깨비 방망이 아마 그 시절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절에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 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맷돌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맷돌질 그리고 절구질 다 해보셨죠? 옛 사람들은 맷돌로 곡식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제물로 곡식을 드리려면은 반드시 그 곡식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 그냥 가루가 아닙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맷돌질을 해가지고 내 손으로 만져봅니다. 내 손이 거칠거칠하면 이것은 고운 가루가 아닌 것이에요. 고운 가루. 그러면 오늘날 우리 밀가루 정도 되어야 고운 가루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옛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를 드리려고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운 가루의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 자아를 부서뜨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깨고 부서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사람의 그런 정성이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했다면 얼마나 맷돌질을 많이 했겠습니까?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이 정성과 노력,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부수고 또 부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사 제사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더 흥미롭습니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시작.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무교전병,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과자입니다. 과자를 만들어서 드리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누를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라. 무엇이에요? 철판에 붙인, 요즘 무엇입니까? 부침개잖아요.
부침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조각을 내가지고 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냄비에 기름을 붓고 무엇이에요? 튀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 참 하나님은 입맛도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루에 기름을 넣고 반죽하여 화덕이나 철판이나 냄비에 넣어서 굽거나 삶아서 또 튀겨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정성이 닿아야 하고 재능이 닿아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 호주머니에 돈 얼마 있으니까 오늘 감사해야지 그러고 꾸적꾸적 해갖고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냥 교회 가서 대충 예배 드리고 와야지, 이것이 감사 예배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리를 못하셔서 빵을 구워달라, 튀겨달라, 과자를 만들라, 부침개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손길과 그 마음이 닿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이 닿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높은 지위에 오르신 분 계십니까?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부를 얻었습니까? 그 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손을 넣어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 멋진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닿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소제를 드릴 때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제사장의 자손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또 거룩한 제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시 이 아론과 이 제사장, 이 레위인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11지파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의 그 일부가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식량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가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각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자손들에게 남은 제물을 돌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 가운데, 내 옆에 앉아있는 제사장들 가운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은 이 분깃을 얻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의 고통을 느끼며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20일을 단일 기도회 할 때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그것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노예 안에 건축하는 교회가 2군데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들이 힘겹게 건축하면서 우리 샘물교회가 건축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났습니다.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저들에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당회에서 논의해서 금일봉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제는 우리 노예 안에 어느 교회가 누전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회장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돈을 좀 마련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것은 장로님들하고 상의도 않고 제가 돈을 50만 원 만들어서 어제 전달하고 기도해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작년에 임지시 끝나고 50만 원이 남았다고 저에게 주었습니다. 쓸 데 있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연말에 어려운 교회들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나눠 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1월달 탄자니아 선교 중 선교지에 옥수수가루 1,000포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헌신해서 이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익투스 선교회에서 필리핀을 갑니다. 이끌라 학교에 졸업식이 있어서 시상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빈민촌에 들려서 밥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8명이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식사비는 우리 샘물교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왜 그런 마음을 주신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그러면 소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넣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풀리는 것을 의미하죠. 감사를 부풀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외형을 크게 하는 것, 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누룩은 자기 과시, 과장을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적당히 부풀려 올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PR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품을 빼라고 그러셔요.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화장하고 치장해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에게는 꾸밈없는 모습으로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많이 한 척,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금식하는 티를 내고 다닙니다.
기도를 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거리에서, 사거리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와,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한다. 그들은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한 척, 기도를 많이 한 척 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겉모양을 크게 하거나 멋지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탄자니아에 몇 천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도 목사님 내 이름을 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으면서 큰 척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실패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육신이 약하여 병드신 분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어떤 분들은 성공하면은 감사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주시면은 돈 벌면은 감사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작은 자일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성공해서도 마음껏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내 자리에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 형편에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약할 때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은 여러분 아무리 많이 주어도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좋은 것이에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 할렐루야. 다음으로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죠. 꿀은 맛을 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꿀을 넣어야 맛있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내 입맛에 맞아요. 사람의 입맛에 맞습니다. 인간에게 먹기 좋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감사는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내 입맛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드려주는 제사인 것이에요.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감사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쳐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소금을 드리라고 했어요. 소금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 말하지 않고 언약의 소금이다, 약속의 소금이다, 축복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빼지 못할지라 말씀합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 변질되지 않게 하는 기능, 맛을 내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꿀은 단맛을 내지만은, 꿀은 넣어버리면은 밀가루 맛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소금은 넣는다 할지라도 맛을 내지만은, 간을 내지만은 그 고유의 맛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소금을 언약과 관련지면서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어떻게 드리면 좋겠습니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아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아져야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쳐서 부서지는 이런 복종이 또한 담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요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찬양대는 열심히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대충 연습하지 않아요. 우리 찬양팀도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대충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담아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는 예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정성을 담는 예배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손길이 닿는 그런 예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자아를 쳐서 부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위해서 이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드려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고운 가루처럼 온 정성을 담아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빻고 또 빻고 부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죄악에 전염되지 말고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소금이 말하고 있듯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